유아세례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례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로 주신 할례를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후손을 낳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릇된 것을 잘라내고 씻어낸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할례라는 그 예식의 영적인 깊은 의미를 여기서 성령으로 감동받아 골로새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깊이 있게 자세하게 영적으로 실제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손으로 할례를 행했죠. 근데 그것은 이제 신약시대 때 세례를 행하는 건데, 그 세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 밑에 성경 구절 밑에부터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이 죽는 것, 나의 죄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아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여 있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가르쳐 줍니다. 할례는 그들의 믿음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표시하고 인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표가 아니라 그랬죠. 이 아이는 믿음을 가진 아이입니다 라는 표가 아니에요. 아이는 아직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부모의 부모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이다. 그 표시지, 이 아이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공부한 대로 1편에서 공부한 대로 유아세례의 효력은 그것을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물 자체에 효력이 있거나 아이가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유아 세례는 그 핵심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이 글을 보면요,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할례로 표시하고 인을 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세례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할례와 유아 세례와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할례로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고 확증하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세례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표시하고 인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정신, 그 속에 있는 흐름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거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면 아이가 교회의 회원인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교회의 일원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원 명부에 들듯이 그렇게 기록하듯이 이 아이에게 분명히 유아세례를 베풀고 유아세례 교인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서는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했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회원입니다.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동의회에서 발언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회원입니다. 집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이들이 아직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아직 안 해서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만 이렇게 의논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아이는 그런 회의나 결정하는데 참여를 못한다고 이 아이는 가족이 아닙니까? 아니죠. 가족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아이들은 중요한 회원입니다. 아이들도 어른과 동일하게 교회의 회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복주심과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복주심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원어에 보시면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나에게 와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더 깊은 설명을 하고 싶지만 그거는 다른 기회 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또 아쉬워서 그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아이들의 그 해맑은 어떤 그 마음과 그 표현들, 아이들이 조그마한 잎사귀나 조그마한 구슬 하나 가지고도 깔깔깔깔거리면서 몇 시간씩 놀 줄 아는 그런 그 기쁨,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순진한 기쁨, 어떤 세상 욕심이나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 어떤 기쁨, 이게 천국의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속에서 우리는 천국이 어떠한 나라다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유추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돼서 많이 때묻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많이 그 천국의 은총의 요소를 많이 우리는 퇴색돼 버리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천국의 요소를 배우고 어린아이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회복한다 그럴까요? 많이 배우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더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유아들에게도 속죄와 성령이 약속되었다라는 사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리문답에서는 유아 세례의 근거로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가 중세시대 때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경에서 뽑아낸 요리문답인데요. 유아 세례의 근거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세례파, 침례교 이런 데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그런 근거가 있느냐?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외친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봤죠.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속죄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3살 때, 4살 때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들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에 비하면 아이는 죄를 지을 기회가 더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천사 같지요. 물론 아깝거리고 울 때는 그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자녀를 키워보면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어린아이들도 죄인이다. 어린아이들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도 죄인이라는 사실은 유아 세례의 필요성을 더 깨닫게 합니다. 아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유아들에게 세례를 빨리 주려고 할 것입니다. 아이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 씻음을 표시하고 인을 치는 유아 세례를 빨리 받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를 받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이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다는 복음의 약속을 부모가 믿고 그것을 붙잡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에서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하신 것처럼 이 8일이 뭐예요? 신속히 받으라는 뜻이죠. 가능하면 빠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는 또 너무 그렇잖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8일 그래도 조금 이렇게 8일 만에 할례를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하신 것은 가능하면 신속히 받으라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됐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잘 준비를 하였다가 태어난 아이가 교회에 오는 첫 주일에 세례를 받도록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준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그날 가능하면 빨리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일인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편 강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또 더 유익한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멘.